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내 직장에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나 난처한 상황에 함께 하시기에 나는 반석이를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말씀의 깊은 골짜기 안에 들어가 바다보다 크신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며 주께서 오늘 차려주신 주일 밥상의 식탁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 찬양대는 사람을 감동시켜 주는데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숟가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얌체 같은 그런 상황에 표현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밖에 나가서 일 다 보고 나중에 다 차려놓으니까 와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잔치에 오신 손님들한테 생색을 다 내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칭찬받는 그런 얌체 같은 상황, 그때를 바로 숟가락을 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숟가락을 얹어야 됩니다. 숟가락을 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신 거예요. 마치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 낭망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셔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잖아요.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이리 와라, 먹어라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그럼 가서 맛있게 먹고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시편 23편의 5절이 바로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밥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금님의 밥상. 주님이 차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밥상은 임금님의 수라상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자고 공주입니다. 쭈삣쭈삣하고 거기 남의 집 자식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올라가서 뭘 얹어요? 숟가락만 얹으시고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아주 거하게 상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면 우리가 너무 배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은혜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항상 그 잔치의 밥상을 차릴 때는 수고하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밥상, 은혜의 밥상, 천국의 잔치상은 누가 차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수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 구원의 밥상, 천국의 밥상을 차려주시기 위해
수고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온 땅의 주권자이시잖아요. 이분은 영광의 왕이시라고요. 우리가 불렀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의 찬양처럼 영광의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종의 모습을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복음서를 통해 잘 아는 것처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나에게 섬김받기 전에 그분이 먼저 섬기셨어요. 나에게 희생하라고 하기 전에 그분이 아낌없는 희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희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진리를 알고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눈 열고 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축복으로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기에 어떤 희생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PPT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따라해 주십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고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셨어요. 어떤 대우를 받았냐고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간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질고라는 뜻은 뭐냐면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었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질병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어떻게 오해했는가?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아시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긴커녕 네가 왕인데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벌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이 오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가 돼요. 그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오묘하고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위력은 뭐냐면은 하차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수술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아주 중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병을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고 저주받았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7절이에요. 묵묵히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털 깎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을 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누가 같이 매달렸어요? 강도들.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죽는 것은 로마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 틀이에요. 거기서 돌아가시는 것도 안타까운데 강도들하고 함께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도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그분을 염하고 또 묘자를 내줬어요? 부자라고 그랬죠. 여기 방금 읽으셨던 9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예언하신 이 예언의 사건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고. 자, 왜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렇죠. 하나님이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계획을요? 온 인류를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실 계획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53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픈 사건이었지만 저는 기쁜 거예요. 저는 막 소망이 넘쳐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데 나는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멸시를 받는데 소망이 넘쳐났을까요? 가학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그분의 채찍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냐? 5절에 나와 있죠.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받으심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나는 죄가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살이 대못에 찢겨짐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겐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겐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을 어둠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고,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열거해드린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차려주신 은혜와 구원의 밥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시라고요? 숟가락을 얹으셔서 마음껏 드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토록 고통스럽고 처참한 고난의 종으로 희생시키셨을까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면 사람들이 막 추앙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허물과 죄악과 질병을 친히 겪으셨어요. 친히 겪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죠. 고급 세단을 타고 경호원들이 쫙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VIP 되는 사람이 내려가지고 시장통에 가서 순대 하나 집어 먹으면서 시장 상인들 손 잡아주면서 힘들고 어렵죠? 경제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상황을 겪은 분이 내 손 잡아줄 때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식을 택한 거예요. 진짜 우리와 질병을 함께하고, 진짜 우리와 함께 멸시를 함께하고, 진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종의 모습을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6절과 11절의 담당이라는 말입니다. 이 담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주하다, 겪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신음하는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슬픔을 잘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질병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면을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을 아셔요.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희생하시고 이뤄놓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을까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오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의 바리케이트를 다 치우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 이루셨다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전에는 휘장에 막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옥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마다 교제의 그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혼육을 치유해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옥으로 끌고 갔던 죄의 사슬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은혜를 이루셨어요. 기도응답의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일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함께 사시는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권세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새 방언을 허락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알고 보면 우리 삶을 조금만 회상해 보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의 밥상을, 인생의 밥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숟가락만 얹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뤄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고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의 숟가락을 들고 차려놓으신 생명의 밥인 말씀을 드시고 보혈의 국을 들이키시고 은혜의 영생수를 마시고 그 위에 차려져 있는 평안의 반찬, 기쁨의 반찬, 치유의 반찬, 회복의 반찬, 안식의 반찬, 은사의 반찬이라는 반찬을 날마다 맛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빈인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천국 밥상과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숟가락을 들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중에 제가 평소에 아끼는 후배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실은 그 후배 목사님은 저녁 6시 좀 넘어서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기를 못 봤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잘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전화하셨던데요.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실은 제가 어제 전화드린 이유는 우리 교인 가족 중에 지금 투병 가운데 있는 분이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거 여쭈려고 전화했습니다. 하고 저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그냥 가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그분 만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안에는 이미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가시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여셔서 그분에게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사님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잘 찾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주 속여요.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속여요. 아무나 그 상에 앉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너 오늘 하는 꼴을 봐라. 너는 오늘 그 주님의
밥상 앞에 앉을 자격도 없어 하고 속이는 게 마귀들이.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가 우리 노력과 수고와 봉사와 업적으로 밥상을 차려야 한다고 속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차려도 돼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 차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숟가락만 들고, 믿음의 숟가락만 들고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131편으로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10년, 적어도 10년, 많게는 16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쫓고 쫓기고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는지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가장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 그것이 어딜까? 항상 불안에 떨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를 찾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시편 138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윗이 발견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가 어디냐면 따라해 주시면 주님 품 안. 주님 품 안이에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사는 방법이 뭘까? 주님 품 안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고 나는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 품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최고의 성경 해석가이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미 주님 품 안에 있단다. 네가 주님 품 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있어.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찰사에 이 그림을 올린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 품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숟가락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려고 하셨는지 이상하게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씩 읽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이미 전에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 하나하나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소중하고 주옥과 같아서 제가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는 차례가 돼서 그냥 이걸 쫙 펼쳤는데요. 세상에 이 페이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간 겁니다. 이 그림인 거죠. 여기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팍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달콤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저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내 품 안에 있어. 나는 한순간도 너를 내 품 바깥에 놓은 적이 없어. 네가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를 항상 내 가슴에 품고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온다고요? 숟가락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숟가락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숟가락을 사탄 마귀가 온통 죄로 흙으로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읽으셨던 이사야서 53장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보혈을 흘리시고 또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의 흙과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설거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밥상, 천국의 밥상,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계세요. 믿음의 숟가락을 드셨어요. 마음껏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를 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대림들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생명드림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밥상, 은혜의 밥상,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이 발견했던 은혜의 밥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밥상에 믿음의 숟가락을 올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보혈의 은혜, 영생수의 국, 그리고 기쁨과 소망과 참된 안식의 반찬들을 누리며 영적 기갈과 영적 배고픔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이 12월 24일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천국의 잔치상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밥상 위에 믿음의 숟가락을 들고 날마다 먹으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복된 풍성한 삶,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